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 드립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병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묵상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앙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 행위, 신앙의 믿음의 목적이 무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축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틀린 신앙이에요. 복받기 위하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도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 우리가 복받기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11조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늘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가리지 아니하세요. 그 사람이 죄인이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자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크시다 하시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에 69편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만약 황소, 특히 송아지는,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황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암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시냐? 권세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라는 거지. 하나님은 비록 밀가루 한 주먹만큼만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크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항상 눈여겨보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부유하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시고 기도만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편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린아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어른들의 기도만 듣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시편 8편에 증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가장 첫째 용목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연약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 못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칼에 삼키우는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잔인하신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벌할 때 믿지 않는 자 어린아이 짐승의 새끼라도 남기지 말라.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다.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또한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분이신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내 하나라도 작은 시 죄의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저 태평양보다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러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시여 모든 법을 다 총괄하시고 어울러져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니 바다보다 깊고 저 높은 산보다 더 높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증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기 때문에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상에는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의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영적인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상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세상은 다 없어져야 하나요? 육적인 생활은 무시돼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도리어 영적인 세상은 육적인 세상을 더 풍성하기 위하여 영적인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은 육적인 세상을 포함해요. 그래서 육적인 세상에 도리어 매이지 않게 하셔서 영적인 생활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어둠의 세상, 항상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더욱이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럼 주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자신을 날마다 책임하라.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 이제는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리번 이리저리 늘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잠언 16장 7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기쁘게 하면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다 주는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아들에게 다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시는 신자에게 모든 곳간을 열어 보이시고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7절 9절의 고백이 이제 곧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예수를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죄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속삭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자기의 병과 또 수술을 앞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믿음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